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입니다. 13장 1절에서 1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을 잡으면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셔서 다윗이 11장에서 큰 죄를 졌잖아요. 근데 11장에서 그 죄를 짓고 난 아기가 죽고 다윗이 회개하고 그 정도로 끝난 줄 알았지만 아니에요. 이제 13장에서부터 20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시키고 네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못된 죄를 짓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했는지 그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철저하게 정말 뼈가 녹는 것처럼 완전히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에 대해서 그가 아주 매력도 느끼지 않고 완전히 죄에서 등을 돌리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장에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읽을 수가 있죠.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이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의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가라 하니 15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에서 읽을 적에 13장 전체를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이 지은 죄를 정말로 싫어하시고 미워해서 우리는 그 12장에 이제 그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회개시킬 때 다윗이 내가 잘못했다고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잘못했다고 하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죄악의 씨앗으로 난 그 아이를 막 죽을 병에 걸리게 하니까 다윗이 금식하고 울며 회개하면서 기도를 드릴 적에 참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그 아기를 죽게 했어요. 그래서 아기는 죽고 또 얼마 안 있다가 아기를 가졌는데 그 두 번째 난 애가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참 총명하고 건강한 아기를 낳아서 이제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죠. 그 다윗의 가슴 아픈 죄, 정말로 억울하게 한 죄, 아무 죄 없는 충신 우리아를 죽였으니까요. 그리고 밧세바를 그렇게 정말 간음죄로 부끄러운 여인이 되게 한 그런 모든 거가 그렇게 지나가나 했지만 우리 하나님,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에게 네가 저지른 죄를 네가 한번 체험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진절머리가 나고 얼마나 부끄럽고 아주 생생하게 체험하고 다시는 그런 더러운 죄, 하나님의 율법이 금하는 그런 죄를 지을 마음도 없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일꾼을 써야겠다 할 때 때로는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그 사람을 크게 해하게 해서 몸이 상하거나 죽거나 하지 않고 죄 없는 그의 자녀나 그의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고 그 사람은 살아있으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일인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일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13장에서 20장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가문과 또 이스라엘 국가, 다윗이 왕이니까요. 이스라엘 국가의 부끄러운 그런 그 성적인 죄악, 또 가슴 아픈 살인죄, 반역죄, 아들이 죽고 또 죽는 이런 아들이 또 아버지의 후궁을 백주대낮에 텐트를 치고 범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다윗의 가문과 왕궁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이 어찌 보면은 다윗 한 사람을 징계하면서 그 한 사람을 온전히 서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제대로 쓰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밧세바를 간음한 그 죄를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고 더군다나 그런 죄가 사랑하는 자식들 가운데, 왜냐면 다윗이 왕이니까 아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미인인 아내들 사이에서 왕자도 많고 공주도 많고, 그런데 정말 그 공주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공주가 있어서 이복 오빠가 그 이복 동생인 여동생인 공주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 다말이라는 아름다운 공주를, 그것도 첫 번째 아들 암논, 첫 번째 왕자, 어떻게 됐든지 왕위를 계승할 1위잖아요. 그 사람이 이복누이에 대해서 상사병에 걸려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그래도 암논은 너무너무 누이를 사랑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밥도 먹기가 싫고 누이를
아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건 근친상간이죠. 근친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법도에 안 맞아. 이 법도에 아버지의 첩을 네가 동침해도 안 되고, 이런 누이 동생도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법규를 생각할 때는 길이 없어서 있는데, 그 옆에 또 아주 뭐랄까, 여기서는 이제 간교한 자라고 그러죠. 그 아주 진실한 것이 마음에 진리가 없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사람 기분 맞춰주면서 머리만 뱅뱅 돌려갖고 못된 짓 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서 사촌이었는데, 그 친구가 아주 못된 계획을 암논에게 가르쳐줘서 암논이 거기에 또 넘어갔죠. 그래서 이런 불행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사촌이라고 그러죠. 근데 아주 간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오늘 13장 본문에 몇 번이 나오는데 얼마나 간교하냐면 13장 3절에서 5절까지는 암논에게 아주 인간이 해서는 안 될 그런 관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아프다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분명히 왕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왕인 내 아버지한테 여동생이 과자를 맛있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그 여동생 다말이 나한테 과자를 만들어서 나를 먹게 하면은 내가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꼭 이게 여기서 알 건 뭐냐면 엄청난 죄를 짓는데 아버지가 꼭 개입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더 다윗이 개입이 돼갖고, 그래? 그렇게 네가 아파서 그러는데 그 여동생이 그렇게 맛있는 걸 너한테 만들어주면 네가 먹고 입맛이 날 것 같아?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여동생 오라고 그래갖고 그 일을 하게 했는데 사람들을 내보내고는 강간을 해버렸잖아요. 이 암논이.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에 있어서는 안 된 율법을 범하는 근친상간의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에, 그 죄에 다윗이 협조를 한 꼴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더 가슴을 치고, 다윗이 그때 깜짝 놀라 생각했을 거야. 하나님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내가 은밀하게 왕의 지위를 이용해 갖고 목욕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여인을 내가 불렀더니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부끄러운 성적인 범죄가 벌어지게 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자녀들도 다 버렸잖아요. 암논이라는 큰아들도 명예를 다 실추해 버렸어요. 우리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제일 큰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범했기 때문에 모든 복이 그에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스라엘 중에 부끄러운 일인데 아들 버렸어. 아름다운 처녀인 사랑하는 딸 공주가 이제 못된 오빠 때문에 정말 강간을 당했으니 그 인생도 이제 끝났어요. 정말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꼭 다윗을 개입하게 해갖고 그 일이 벌어질 때 다윗이 정말 어쩌면 좋을까. 그리고 다윗이 그 아들을 징계도 못해요. 21절에 보면은 그렇게 못된 짓을 해갖고 누이와 동침을 하고, 동침을 한다면은 또 아버지한테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아버지 내가 사랑하니까 내 동생을 내 아내로 주세요. 되든 안 되든 이 말이라도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아주 자기 성적 욕심을 채우고 난다면은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버니 이건 더 나빠요. 나를 어디로 가라고, 나는 이제 다 몸도 버리고 나를 어떡하라고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는 막 이 계집을 쫓아내라 하면서 쫓아내니까 공주의 아름다운 채색옷을 찢으면서 머리에 손을 올리고, 이건 뭐냐면은 이 손을 머리 위에 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하나님 나 어떡하면 좋아요 이러면서 옷을 찢고 슬픔에 차서 울부짖으면서 자기 집에 갈 때 그 오라버니 이제 압살롬이 앞으로 많은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 오라버니 압살롬이 얼마나 그냥 당장 가서 죽이고 싶었겠죠.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제일 가는 미녀인 내 여동생의 앞길을 다 망쳐놓고 이복 형이 그런 짓을 했으니 가서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왕의 아들이고 서열 1위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는 일을 보니까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막 화만 내고 아들을 아무것도 뭐 매우 치라고 하든지 벌을 내리든지 쫓아내든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화만 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만 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23절 보면 만 2년 후에 2년이 지나도록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이해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벌써 남의 유부녀를 건드리는 그런 죄를 범했으니 자기가 죄진 거를 생각을 하면 아들한테도 떳떳이 꾸중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랄까? 공의롭고 아버지가 깨끗한 삶을 살아야지 아들을 혼내줘. 응? 아버지가 도둑질을 안 했으면 도둑질하는 자식을 혼내줄 수가 있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으면 꾸중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만 내고 심히 노하기만 하고 그 암논에게는 아무 벌칙도 없어. 그러니까 압살롬이 얼마나 더 화가 나고 복수를 계획했겠어요. 그래서 22절까지는 다윗의 집안에 자녀들끼리 근친상간을 하는 그런 엄청난 이 범죄가 이루어졌다는 그 다윗의 부끄러움, 그 일이 벌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23절부터는 제목이 압살롬의 복수잖아요. 복수, 죽도록 미워했어. 아버지도 믿고 그러지만 아버지를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막 밤마다 이 오라버니인 압살롬이 이 암논이 한 짓만 생각을 하면 여동생 인생을 망쳐놓은 것만 생각을 하면 막 미워서 죽이고 싶어. 2년 동안을 복수의 칼날을 가른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해. 그래, 내가 내 인생이 망하더라도 나는 복수해야 돼. 내 동생의 저 억울한 인생을 내가 복수를 안 하면 누가 해.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미워한다, 그 일 때문에 화난다 소리도 하지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기습적으로 이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운 거죠. D-Day는 어느 날이냐면 양털 깎는 날이에요. 왕자들이니까 자기 재산들이 있고 양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들도 많고. 그래서 양털 깎는 날은 우리나라에 추수하는 날이나 마찬가지야. 응? 뭐 곡식 털고 막 하는 그런 추수하는 날처럼 그렇게 풍성하고 잔칫날인데 그날 아주 압살롬이 좋은 얼굴로 왕궁에 찾아가고 왕한테 그랬대죠. 이 왕의 모든 아들들도 청하고 왕에게 가시 24절 보면 다윗 왕에게까지 가서 오늘 양털 깎는 날인데 임금님 왕께서도 우리 집에 오셔갖고 이 잔치를 좀 드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왕이 나까지 갈 거 있냐? 응? 너한테 피해를 끼칠까봐 안 가니까 그냥 복 받으라고 왕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러면 그거는 이제 계획했겠죠. 그렇게 안 하시려면요, 내 형 암논도 가고 다 왕자들이 다 우리 집에 와서 즐거운 시간을 형제들이 갖게 해달라고 26절에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왕도 눈치는 있었을 거예요. 저 압살롬이 암논이 엄청 미울 거다. 그 아름다운 여동생을 신세를 망쳐놨으니 나도 미워하고 형 암논을 엄청 미워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왕이 거절했죠. 내 형 암논이 26절에 우리와 함께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그가 너와 함께 갈 것까지 있냐. 그냥
그냥 가서 해라. 여럿이 가면은 번거롭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27절에 압살롬이 간청했다 그랬어요. 아버지도 안 오시는데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라도 와서 이렇게 올해 특별히 모든 일이 잘 돼갖고 기뻐서 잔치하려고 하는데 아주 자기 마음은 다 감추고, 그러니까 간청을 하니까 왕이 자기도 안 간다고 했는데 아들까지 안 보낸다고 하면은 더 좀 거절하기가 그랬겠죠. 그래서 암논과 모든 아들을 다 보내. 그래 가라. 그렇게 좋게 얘기하니까 압살롬이 계획한 거죠. 그래서 압살롬은 이미 계획을 했다고 그랬어요. 28절 보니까 종들에게 다 말했어요. 표적은 암논이에요. 술을 먹고 아주 그냥 즐거워서 마음이 풀려 있을 때 죽여라. 걱정하지 마라. 왕자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너희들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종들이 그렇게 술 먹고 한참 기분 좋을 때 암논은 지가 한 일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렇게 있다가 이제 당했죠. 암논을 죽였어요, 종들이. 그러니까는 막 생각지도 못한 일, 그 형이 죽는 일이 벌어지니까 노새를 타고 왕의 아들들이 다 도망갔어요. 아마 거기서 이제 귀한 사람들도 그 시대에는 타는 것이 노새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소문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아이고, 왕의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거기 갔다가 다 죽었습니다. 소식이 오니까 왕이 깜짝 놀라서 왕이 생각했겠죠. 그 여동생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이 일이 드디어 벌어졌구나. 왕도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냐 이렇게 하다가 보냈더니 드디어 엄청난 일이 벌어지니까 다 31절에 왕이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졌다.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또 나타나잖아요. 그 간교한 요나답. 32절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 아까는 2년 전에 암논이 상사병에 걸려 있을 때는 암논한테 가서 아주 좋은 해결책일 것처럼 암논한테 얘기했었어요. 너 아파서 가만히 아픈 척하고 누워있으면 분명히 왕이 오는데 왕한테 그 여동생 다말이 과자를 만들어서 먹게 하면 좀 입맛이 날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시켜놓고는 이런 사단을 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그것이 딱 또 그때도 또 머리 좋은 척하고 왕한테 말하잖아요. 다 안 죽었을 거라고. 암논만 죽었을 거라고. 32절에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라. 이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처럼 진짜 이 요나답 같은 사람은요, 이거는 아주 사탄이에요, 사탄. 간신. 간교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간교하는 건 그 안에 진실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런 사람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늘 그 인도를 받아야지, 내 옆에 친구, 가까운 사람이 이런 말이나 머리를 뱅뱅 돌려서 간교한 말을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나는 그냥 망할 길, 죽을 길로 갑니다. 얼마나 간교해요? 암논이 그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날부터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고 결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왕자가 다 죽은 게 아니라 암논만 죽었어. 그렇게 잘하는 것이 암논에게 준 꾀가 암논의 인생을 망치는 꾀를 말해준 거잖아요. 언젠가 너는 그 다말의 오빠한테 넌 죽을 것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꾀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은 듣기 좋고 지금은 나를 참 내 귀에 너무나 달콤한 말 같아도 그 말이 결국은 내 인생을 망치고 나를 죽게 하는 말인가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요나답과 같은 사람을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까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 인생은 망하고 또 내가 결국은 완전히 죽고 이렇게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본문의 13장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와서 지가 제일 현명한 척하고 지가 저질러 놓고는 저는 쏙 빠지고 얼마나 정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왕궁을 망치는 그런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살인죄를 그 가정에 저지르는 형 암논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에도 다윗 왕이 또 개입이 돼요.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26절에 압살롬이 암논이 가려고 하면 다윗이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자기가 가갖고는 왕자들 다 암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우리 잔치에 초청하게 가게 해주세요. 아버님이 안 가시면 그렇게 다 모든 왕자가 가게 해주세요. 26절에 부탁했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왕이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간청을 하니까 27절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왕이 보냈어요. 왕이 보냈더니 아들들이 다 죽을 뻔했어. 물론 암논만 죽었지만 형제 사이에 그 다윗의 핏줄로 낳은 왕자 사이에 죽이는 그 살인죄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길을 놓은 사람이 아버지인 다윗이 됐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무슨 죄를 철저하게 회개시키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진저리를 치면서 다윗이 처음에 죄를 질 때는 어떻게 졌을까요? 아주 재미 정도로 생각하고 죄를 졌어요. 나는 왕이니까 내가 원하면 이 나라에 어떤 여자든지 내 아내가 될 수 있어. 저 여자가 내 신하의 아내라고? 괜찮아? 나는 왕이니까. 왕이 즐거웠게 살아야지. 왕은 이 나라를 다 다스리니까. 그냥 마음에 욕정이 생기는데 왕은 그런 것을 다 억누를 필요가 없어. 자기는 아주 재미로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교만해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죄를 졌어요. 간음죄를 졌어요. 그리고 살인죄를 졌어요. 다윗이. 처음부터 내가 죽이려고 안 했어요. 죽이려고 안 하고 정말 우리아를 대우를 해줘갖고 아내에게 잠자서 그 아이가 그냥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좀 편하게 해주려고 했더니 이 녀석이 말을 안 들어. 너무나 고지식하고 충성스러워서 왕이 베푸는 호의를 안 받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죽였다 이거예요. 다윗은. 그래갖고 죽이는 것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고지식하게 말을 안 듣냐. 그래서 그냥 어떡할 수 없이 그 죄를 덮다 보니까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했어. 잊어버리고 살았어.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지적을 해주고 나는 이런 죄 못 봐준다. 네가 얼마나 못된 놈인가. 나단을 통해서 지적해 주기 전까지는 그냥 지나갔어요. 그렇게 지나가고 그렇게 낳은 아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이렇게 끝날라나? 물론 나단은 그랬어요. 내 집에 칼과 정말 이런 풍파가 이제 앞으로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부끄러운 일들이 네가 몰래 한 그 성적인 범죄가 백주대낮에 벌어지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내 집에 있을 것이다. 얼마나 나단이 내리는 그 벌도 무서웠잖아요. 사무엘하 12장 1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왕의 아내를 뺏겨갖고 왕의 아내가 백주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과 동침하는 이 사건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런 벌이 앞으로 내릴 거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죄를 지을 때는 쉽게 짓고 별 생각 없이 그냥 욕심을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징계는 얼마나 무서운지. 이 사랑하는 딸이 자기 딸인데 이복 아들이 그 딸을 범해갖고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은 다윗이 얼마나 얼굴이 부끄럽고 신세를 망친 그 공주를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고 이 욕심으로 성적인 죄를 짓는다는 것이 자식들에게 있는 불행은 아비에게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게 바로 내 죄 때문에 내 자식들한테 저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리고 압살롬이 그냥 그 일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타다가 암논을 죽였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갔어. 이럴 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의 그 슬픔을 다윗이 철저하게 느꼈을 거예요. 사랑하는 그 아들 이제 못 보는구나. 저 사람을 죽인다는 거, 죽고 없어진다는 거, 우리아의 죽음의 그 대가를 내가 이렇게 받는구나. 얼마나 다윗이 그 마음에 살인죄와 그 간음죄에 대한 그 죄책을 얼마나 철저하게 받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그러셨잖아요.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지은 죄, 어떻게 보면은요, 아름다운 공주 다말과 암논과 압살롬, 이런 왕자들의 이 모든 불행이 아버지 다윗의 범죄로 인한 불행이 될 수가 있어요. 다윗이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면은 이 집안에 이런 성적인 범죄와 살인의 죄가 안 생길 수도 있었어요. 그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징계하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다윗을 이제 훈련시키시고 다윗을 가르치시는 것이 이제 큰 거죠. 다윗 자신에게 너 그 죄가 그렇게 회개하고 아이 하나 죽어서 끝나는 거 아니야. 응? 죄라는 게 네가 지은 그 죄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못된 것인가를 네가 철저히 느끼고 너는 다시는 내 율법을 떠나는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걸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다윗은 자기 자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추악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더럽구나. 성적인 욕심으로 짓는 죄가 정말로 더럽구나. 암논이 저놈이 어떻게 저렇게 못된 짓을 했을까. 죽기 전에 2년 동안도 가슴이 다윗이 아팠어요. 다윗이 원래 다정다감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 공주를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백성들 앞에 얼굴이 뜨겁고 얼마나 죄가 더러운가. 내 더러운 죄 때문에 자식들한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제 살인죄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그것을 다윗은 깨달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여기서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그 죄를 더럽게 여기시고 죄를 미워하시는지, 온 세상에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냥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 모든 죄를,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다 치르기 위해서 그 죄의 대가가 너무나 크고 두렵고 추악하기 때문에 그 죄값을 다 갚아야 되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창에 찔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서서히 그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그 무서운 고통으로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영원히 한 번에 다 치르고 계신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가상 7원에 보면 한 말씀이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랑 함께 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고통의 절규라는 건 이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버리셨어요? 온 세상의 더러운 죄를 예수님이 다 그 죄값을 치르고 온 세상의 죄가 예수님에게 살인죄, 간음죄, 사기죄, 탐욕, 모든 배반하는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씌어 있으니까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등을 딱 돌리고 죄값을 다 치를 때까지 하나님이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절하고 계신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는 그 순간에. 그래서 예수님이 처절하게 예수님이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13장에서 그걸 배우는 겁니다. 죄는 정말로 더럽고 추한 것이고 죄는 절대로 지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정말 죄를 쳐다보지도 않고 죄에 대한 유혹에 예수님처럼 이 간교한 자 여기 나오는 요나답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이렇게 간교한 자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간교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쏘곤거릴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이 기억나서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하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말하면 사탄이 나를 속닥속닥 나를 죽이려고 망치려고 간교를 부리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같이 이렇게 가슴 아프고 그 가문을 망치고 이런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한 것을 모든 유혹을 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가문 3, 4대까지 영향을 끼치는 이런 죄를 짓는 밥 먹듯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해서 정말 축복의 가문을 세우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를 받을 때도 물속에 팍 잠길 때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잖아요.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기본으로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를 받고도 죄를 밥 먹듯 하는 이거 우리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어떤 유혹이 올 때 철저히 말씀을 기억하고 끊고 이런 다윗과 같이 슬프고 괴롭고 막 하는 대가를 치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복을 받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문의 복으로 남겨주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이웃들 모두에게 복 주는 길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길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 욕심대로 죄를 범할 때 그것은 3, 4대까지 그 치명적인 영향과 정말 어두움과 많은 죄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까운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있는 직장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버지요 범죄할 때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이 정말 한 번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많은 슬프게 되는 그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아름답고 귀한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